좋은 교회, 좋은 TV. 욥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묵상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이 의로운 욥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죠.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욥기를 기록하시고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것일까요? 욥이라는 한 온전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이 욥기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욥기가 기록된 연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비록 이 욥이라는 인물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었지만 욥기가 기록된 것은 포로기 전후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의로운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과 이 욥기의 주제가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죠. 결국에 이 욥의 고난은 한 개인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인 이스라엘 한 민족의 고난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왜 의로운 백성이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욥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닌가, 공의롭지 못하신 것이 아닌가 라고 외쳤지만 엘리후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후는 인간의 죄와 또 인간의 한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는 먼저 욥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2절입니다.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흐름에 맞게 의역을 해보면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말이냐라고 바꾸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것처럼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후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주장했죠. 이에 대해서 엘리후는 욥이 왜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인데요.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욥은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선하게 살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큰 고난 가운데 있죠.
이것을 들은 엘리후는 욥이 선하게 사는 것이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해를 했지요. 사실 욥은 그런 생각까지 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욥의 그 말들을 종합해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어찌되었든 엘리후는 욥이 선하게 사는 것이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후는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죠. 5절입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하늘과 구름은 아주 높고 아주 넓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들일 뿐이죠. 그래서 6절 말씀입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래서 사람이 선하게 살든지 악하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높이 계시고 아주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작은 인간이 무엇을 한다 한들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8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선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의로운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행동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사람이 아무리 악하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든 악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무가치한 인생일 뿐이죠.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여김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작은 행동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치 있게 여기시고 우리의 작은 죄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엘리후는 욥의 또 다른 말을 하나 반박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응답이 없다라고 말을 했죠. 이에 대해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응답하지 않는 그 이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9절입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사람들은 힘이 들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죠. 부르짖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부르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는 사람조차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 여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는 구원해 주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나를 밤 가운데 구원해 주셔서 밤에 내가 노래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리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의 교만 때문인데요. 12절입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이죠. 악인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헛된 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듣지 않으신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교만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힘들다고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공허한 소리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그저 힘이 들어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 무의미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관계가 먼저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민하게 들으시죠. 15절과 16절에서 엘리후는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아직 욥에게 제대로 된 벌을 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헛된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원망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요즘 살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중언부언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기도 가운데에도 예민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 때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아멘. 오늘 나신 예수는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아멘.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영광받을 왕의 왕 영광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받을 왕의 왕. 우리 마지막으로 영광받을 왕의 왕 찬양합니다. 영광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아멘. 영광받을 왕의 왕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교회, 좋은 TV.